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의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턱 밑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 예고하신 바가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스스로 예고하신 자신의 순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갑자기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셔서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나귀는요 매여 있는 나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여 있다는 것은 아주 그 당시에 이렇게 흔한 풍경이었죠. 이에 대해서 중동 지역에서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전문인 선교사 김동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전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권위의 표현이다. 왕이 즉위식을 하거나 행차를 할 때도 나귀를 탔다. 마치 조선시대의 평민들이 가마를 타지 못했던 것처럼 나귀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페르시아의 황제조차도 행차 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황제들이 행차할 때는요 나귀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보통 우리는 영화에서도 그렇게 주로 말을 타고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다수의 구약학자들과 고대 근동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말은 군사용으로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 당시에는 매우 비싸고 귀한 군수용품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말이 비싸잖아요. 네, 말이 비싼데 그 당시에는 더 귀했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병대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왕이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에 출전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주로 타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 저자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헤롯 분봉왕이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왕이라는 것을 당시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다. 분봉왕 헤롯도 왕이 아니다. 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고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의 즉위식을 한마디로
퍼포먼스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저분이 나귀를 타고 오심은 구약 성경이 말한 왕이 바로 저분이라는 것, 구약 성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왕이 우리를 다스릴 때 당시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 놓였던 대다수의 민중들은 새로운 왕, 구약 성경이 예언한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왕, 새로운 메시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이 되고 있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 때부터 계셨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온 인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증언에서 매우 중요한 자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기 질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나의 내면에서도 동일한 왕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냐라는 질문이죠.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때만 잠깐 불러서 문제 해결하는 조수나 해결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이 약속한 왕은 그런 문제 해결사, 조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나의 내면,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일요일 날만 왕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도,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이제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갈 찰나에 걱정이 좀 됐습니다. 과연 내가 군 생활에서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군대에서 죽는 사람 많아. 언론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저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선배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었어요. 유세봐, 군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 군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아니야. 군대도 하나님이 다 계시고 군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그분께서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 모든 문제, 모든 저주를 다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위축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왕이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즉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는 교회력 절기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왕자를 버리시고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 때는 누군가 왜 나귀를 가져가냐, 왜 나귀를 데리고 가냐 물으면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말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요, 요즘 아카데미가 선택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의 표현을 따르자면 우리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 예수님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나귀가 어디에 있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나귀를 데리고 올 때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도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한 마리를 향한 선택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나귀 한 마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도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실까요? 예? 너네 알아서 해. 알아서 그냥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계실 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나귀가 동네 한 구석에 매여 있을 때는 그저 매여 있는 나귀였어요. 매여 있는 나귀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나귀를 선택하는 그 순간,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그 나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존귀한 나귀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나귀에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나귀로 변화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나귀가 지나가는 길 위에다가 무슨 레드카펫 모양 자기 겉옷을 펼쳐서, 나뭇가지를 펼쳐서 그 나귀를 향해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귀 위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나귀. 조금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인생, 환경의 제약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다가 주님을 내가 모시는 그 순간 영광스러운 인생,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다. 아멘. 오늘 주가 쓰시겠다, 이 놀라운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했고 예수님이 쓰시려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귀한 사람이죠. 이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런 평가로 나 자신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믿음의 자신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듯이 광교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과정에 왕이신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왕 되신 주님만을 모셔드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 왕이라는 고백, 신앙 고백은요,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음역한 것이에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구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에 쓰였던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은 전통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외칠 때 쓰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죠. 시인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탄원드렸던 기도에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때 쓰였던 말이 호시아나, 호산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고 계심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데, 왕은 그 나라의 최고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가장 뭔가 급박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왕에게 달려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날 좀 봐주세요. 우리도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왜 청와대에 대해 거기에다 호소하겠어요? 청와대가 정부 수반자가 있는, 대통령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민중들이 자신들의 어려움, 문제, 억눌려 있고 눌려 있는 환경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 한마디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은 없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나를 좀 구해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왕이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 살펴볼 때 예수님이 대성통곡했다고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겉옷을 막 길에다 깔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외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안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울으셨을까요? 감격해서. 너무 감동이야. 아니,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이들의 무지함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 외친 이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로마라고 하는 정치 지배 체제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딱 서시게 돼요. 로마 총독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돌변하죠. 어떻게 돌변합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해내 주실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자기의 꿈과 기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내가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그 어리석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무지와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훗날 멸망하게 되죠. 아마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 장면을 읽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것이고, 동일하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분노하면서 외쳤던 자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몰랐었는지 회개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내 개인의 유익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향해 변함없이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호산나를 외치고 문제 해결 끝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신앙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변함없이 나의 삶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가 믿지만 그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 변함없는 이랬다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게 문제가 닥쳐오고 내게 고난이 다가오고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